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도는 잠깐 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로 설교를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정면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PPT를 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자리를 좀 움직여도 될까요? 여러분 안 불편하시겠어요? 네, 불편하신 거 아니죠? 네, 제가 잠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참 많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시집나 청년부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또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변정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네.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하얗죠, 그렇죠?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남극입니다. 남극.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그늘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남극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을 화면을 보시면 화이트아웃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 화이트아웃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요. 햇빛이 없다 보니까 남반사가 되어서 형태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남극에서 밖에 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서 이 스노보드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라는 곳에서 무주 설천봉이라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제가 몸을 풀러 올라갔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나도 많이 오니까 그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래요? 방향과 길의 감각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났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사건 이후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그늘이 있어야 형체가 부각되고 그게 정확하게 보여서 내가 방향 감각을 제대로 알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우리 쪽으로 좀 가져와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늘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 우리가 이 그늘이라는 것으로 향해 우리의 삶의 그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갖는 그늘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또 실패와 슬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꼭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그늘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꼭 필요 없는 것은 아니구나.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넘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 실패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실패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저 너머의 성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함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넉넉하게 되었을 때의 감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그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그늘은 결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마음은 아직도 청년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아빠예요. 네,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청년의 때를 겪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때, 청년의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죽을 만큼 힘들었다. 네. 너무나도 힘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내 처지,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실패 속에 있는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맡기시길 바라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또 넘겨주세요. 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저는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하면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아동부 예배 가고 하면 항상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2편 8절로 9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때냐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던 때입니다. 그때에 시편 52편 8절로 9절 말씀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 왕은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 21장, 사무엘상 21장 배경을 보니까 높당으로 갑니다. 높당에는 성소가 있고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높당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허기진 상황 가운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줘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것을 먹고 허기를 좀 달랬어요. 그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서 무엇을 얻냐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얻었던 전리품과 이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 사울왕의 충신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아히멜렉과 있었던 일들을 다 고자질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울왕이 이 아히멜렉의 가문과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성소를 향해서 찾아갔을 뿐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진설병을 먹었을 뿐이며 자기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겨서 얻었던 전리품을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과 이 아히멜렉의 가문, 제사장들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신 바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내 장인어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이를 덜덜덜 떨면서 아주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런 실패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많은 이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왕이 미친 척을 합니다. 입에 있는 침을 다 모아서 침을 흘리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를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땐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난 고난과 실패가 지금 다윗에게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다윗 왕이 이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냈는지를 봤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실패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고난은 정체성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누구누구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유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런 연약한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도는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나의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 확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죄책감 속에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래, 저주받았어. 다윗 왕은요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2편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뭐라고요? 푸른 감람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해내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일단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쫙 깔아놓고 가요. 실패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야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가 아니에요. 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그 정체성을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감람나무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감람나무예요. 넘겨주세요. 네. 뿌리가 어때요 여러분? 밑에 뿌리가 어떻습니까? 많이 굵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저 열매가 어떤 열매죠? 올리브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올리브가 나오는 나무거든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감람나무는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한결같이 푸른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실패 속에 있을 때나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내가 의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 오늘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한결같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감람나무는 모든 나무가 그렇듯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그냥 단순히 몇 번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아까 감람나무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제가 봤을 땐 그냥 푸르르고 그냥 단조롭게만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볼 때 풍성한 잎사귀를 보고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우리가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감흥이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이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잎이 풍성하고 꽃이 피어서 꽃이 이뻐서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나무는 열매가 나야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 여러분들의 어떤 풍성한 삶, 여러분들이 성공한 그런 가도를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걷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감람녀의 열매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이냐? 올리브유를 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올리브유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을 기름 부을 때 사용을 해요. 또 이 올리브유는요, 병든 자를 치유할 때 발라요. 어디선가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푸른 감람나무는요, 환경에 상관없이 잘 자랍니다. 우리 아까 뿌리 보셨죠? 되게 굵잖아요. 어떤 기후가 좋지 않아도요, 땅이 비옥하지 않아도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고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다윗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요, 감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시편 52편 8절로 9절 상황, 사무엘상 21장의 상황 어떤 상황이죠?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지금 행하시지 않았어요. 실패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뚜렷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다윗 신앙에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감사가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항상 나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라는 이 다윗 왕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는 감사의 어떤 구체성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신 감사,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또 이 도망다니는 삶을 통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로 가장 큰 것은요, 수월에 떠내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인생을, 이 삶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 다윗은 이 구체적인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뿌리내려 있었어.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끝이 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때에 다윗은 오늘 모습과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왔습니다. 다윗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다윗은 또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미래형 감사예요. 없는 감사를 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상황에 감사할 제목들이 없습니다. 대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없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편 30편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시편 30편의 말씀을 꼭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감사하다, 주께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 감사하다. 말 그대로 감사한다는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찬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놓일 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이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어떤 이는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제가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감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분을 잊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신앙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사실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2편 9절 후반부 말씀을 보실까요? 네, 함께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시작. 아멘. 여러분,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상황에 성전으로 향할 수 없어요. 피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성전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억하고 그 성전을 향해 있었고, 항상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죠? 예. 나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고난 속에서 잊지 않는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주님께 돌아가겠다, 주님을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성전으로 갈 수 없는 형편까지 경험했습니다. 그죠? 예배도 중단됐었고요. 그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있으셨죠? 네, 믿습니다. 네, 점검해 보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핑계가 되고 합리화가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되진 않았는지.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생을 돌보시고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축구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자매님들께 죄송합니다. 이 축구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예전에 박지성이 소속했던 팀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구성원이에요. 근데 굳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축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박지성이 뛰었던 팀이 영국 어디에 있는 팀이냐면 맨체스터라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영국 섬유 산업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맨체스터에 있었습니다. 네,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방직 공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 맨체스터에는 이 방직 공장에 엄청난 규모들의 유행이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 젊은이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취직하면 무엇을 받죠?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지켜야 할 것, 무조건 지켜야 할 것. 방직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갈 때 한 기계에서 한 번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하라고요? 공장장에게. 근데 신입으로 들어온 한 친구가 이제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실이 엉켜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실 하나가 엉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어떻게든 만져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방직 공장의 모든 기계가 다 멈춰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공장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 도대체 뭐 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 공장장님이 불이 나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아니, 당신에게 있어서 최선은 나한테 와서 보고하는 거였어. 너 왜 보고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잘 풀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리는 과정 가운데도요, 실이 엉킬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엉켰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실패했어. 나 고난 가운데 있어. 원망불평하며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위기 속에, 실패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공장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다 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뢰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그 발걸음을 원하시지,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의 노력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바뀌어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실패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두리로 빠지는 것, 세상은 이것이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더 나아가서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를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실패가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하나님께 아뢰며 새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네, 알아서 센스 있게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크고 자금을 떠나 얼마나 낙심되고 외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실패 속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 인생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내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의 인생의 실패 속에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 정체성으로 이 문제를 대면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러한 삶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 사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네, 신앙 선배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신앙 선배 장 목사의 부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시집나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동백이를 아십니까? 혹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TV를 안 보시나 봐요, 그죠?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를 다녀왔습니다. 제 고향이 포항이에요. 경상북도 포항. 이게 구룡포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좌측에 보면 이 이제 공효진 씨가 일을 하던 그 메인 장소예요.
그리고 저 오토바이는 이런 손담비 씨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입니다. 네, 전혀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안 됩니다. 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아이들이에요. 저기 대문이 어떤 집이냐면 이 동백이 공효진이 살던 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냥 가족 사진을 그냥 여러분 심심하실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메인 화면인데요. 거기 촬영지에 가보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사진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남자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랑 공효진 씨가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동백꽃에 나오는 배우 중에 정말로 좋아하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뭐 맞춰보세요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본분이 얼마 안 계셔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무주연상을 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시상식을 보면서 그 시상 내용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동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네 소리가 네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오정세 씨를 아십니까? 오정세 씨는 개신교, 기독교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항상 청년들을 만나면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가 맡고 너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어. 항상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2년 동안 개척을 해서 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세미나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명함 하나를 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명함을 주셨냐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구겨진 종이가 멀리 간다, 멀리 날아간다는 명함을 주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종이 비행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아까 친히 접었는데 굳이 또 이걸 보여주겠다고 그죠? 제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네.
과연 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온 힘을 다해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제가 여기다가 떨어뜨릴 거예요. 아, 저기까지 날아갔대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전달이 됐나요? 네, 웃었지만,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너무 잘 접어서 지금 너무 잘 날아갔거든요. 네, 한번 날려볼 걸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멀쩡하게 있는 종이를 여러분 날렸을 때, 여러분, 그냥 여기 앞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종이 비행기를 접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 실패와 고난 속에 있지만, 구겨진 인생 같지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푸른 감람나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그 구겨진 종이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한 그곳으로 더욱더 멀리 날아가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는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사랑이